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로마 정권에 빌붙어 살던 정치인들은 정적이 사라졌다고 기뻐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율법과 전통을 무시하는 골치 아픈 사람이 사라졌다고 시원했습니다. 군중들은 시류에 따라서 오락가락, 이 소리 들으면 이쪽으로, 저 소리 들으면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더더욱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은 깊은 시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대와 희망, 꿈과 비전이 예수님께서 묻힌 그 무덤에 함께 묻혀버린 그런 절망감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의 눈에선 실망의 빛이, 입가에선 긴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십자가에서 들려온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저 신음소리 같은 소리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인가? 저렇게 십자가에 힘없이 달려 죽는 마당에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하나둘씩 십자가 언덕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역시 다시 과거로, 다시 고향으로 힘없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살면서 요즘처럼 내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때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던 사람들과 뭔가 이별을 구하고 싶고,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잠시 떠나고 싶고, 그리고 사업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 아니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좀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떠나기엔, 아직 포기하기엔, 아직 끊어버리기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아침, 몇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묻혀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들은 그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굳게 닫혀있는 그 큰 돌문을 어떻게 열지? 누가 좀 노려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참혹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그 슬픔을 안고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 큰 돌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안은 무엇보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그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은 즉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외친 것처럼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죽은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약함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또한 부활을 앞둔
그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에 불과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셨고 주가 되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 2000년이 지난 이곳 이 시간에 살아계셔서 오늘 이 대형 성전에서 드려진 예배를 함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다스리며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도 부활하여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놀라운 잔치에 참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그 점에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독교는 믿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립니다. 무엇을 믿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모든 옛 자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모든 죄성이 그 결과들이 같이 못을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심판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날이 지옥 가는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그분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의 날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할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희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가슴을 뛰게 만들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가도록 힘을 주는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끔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도대체 그 후에는 뭐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16절과 10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불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어떤 일이냐면 오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무엇, 예수에 관한 그 무엇, 하나님에 관한 그 무엇, 예수님이 행한 그 무엇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헛것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비었다는 뜻이에요.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빈 경우, 아무리 채워도 비는 경우 그런 인생이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그 모든 정성과 그 헌신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여기는 그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따스한 봄날 어떤 사람들은 지금 들로 산으로 나가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기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따라할까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나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 함께 15장 5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헛된 표현을 쓸 때, 묵상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사도 바울을 늘 기억합니다. 이 말도 사실 사도 바울이 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남 부러울 게 없던 사람이에요. 지식적으로나 어떤 명성이나 어떤 또 열정이나 모든 면에서 세상 사람에게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전한 일에 그의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야말로 요즘이야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놀라운 교통수단이 있지만 그 당시는 그저 맨발로 그저 가죽신 신고 산 넘고 물 건너고 이리 맞고 저리 터지고 여기 갇히고 저리 갇히는 그런 인생을 한평생 살다가 어떻게 죽었냐고요? 참수행당해 죽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어쩌면 저도 저지만 저보다 엄청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 희생했던 사도 바울,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혹시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왜 나만 기도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청소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밥해야 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해야 되는 거야? 혹시 그런 마음으로 이러다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부활 없으면 어떡하지? 혹시나 그런 마음 때문에 가끔 실족하고 남과 비교하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 한 분이 한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주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절망과 무덤에 닫힌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좋을 때 좋은 일이 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잘 나갈 때 잘 나간 게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이제 끝났어. 한숨 깊을 때 그때 다시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생명과 부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절망은 더 이상 절망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질병과 모든 고통의 상황도 결코 절망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국민일보에 보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간증을 매 연재를 합니다. 특별히 그 춘천의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그 간증들을 써 올리는 글입니다. 또 케이블 TV에서는 이들의 간증이 실제로 생생하게 증언됩니다. 지난주 있던 간증 가운데 제가 유태정 성도라는 이 젊은 청년의 얘기를 잠깐 이 있는 얘기를 그냥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유태정 성도는 그야말로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체력이 좋고 운동신경이 남다르게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그가 대학교도 체육대학에 갔고 또 그 건장한 몸을 갖고 해병대에 지원했답니다. 해병대에서도 그 수백 명 가운데 워낙 탁월해서 그야말로 그 상륙작전 선봉대 26명 중에 뽑힐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운동신경과 체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군복무를 하는 중간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강하다고 슈퍼맨처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흉선암이라는 암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부활을 깊이 고민했다고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여러 부활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서 책도 읽었고 또 부활에 관한 그 믿음을 갖고 성경도 읽다가 그야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위에 그가 어떻게 변했냐면 이렇게 변했다고 써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로 전능자이심을 하나님임을 확증하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는 모습이 딱 비치자 예수님은 태정아 이제 내가 네 주인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미쳐 세상과 간음하고 살아온 죄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바로 엎드려 악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지자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었다. 어차피 죽어 썩어질 이 몸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알게 됐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내게 허락하신 덤의 인생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너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청년,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멋진 상남자의 삶을 위해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간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육체가 얼마나 건강하든 내 정신이 얼마나 올바르든 우리는 한번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삶을 우리는 영원히 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죽음을 일찍 생각하는 건 우울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앞서 내 인생을 더 멋지게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죽음은 어리다고 5살이라고 10살이라고 20살이라고 저 80 먹은 분들과 늦게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걔가 1살이든 재수없는 얘기 같지만 걔가 2살이든 죽음은 늘 그 코앞에 있습니다. 날숨이 멈추든 들숨이 멈추든 한숨이 멈추는 순간 죽음은 내 것이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죽은 후의 삶을 날마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후의 삶을 돌아볼 때 오늘 지금 주어진 시간을 정말 멋지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앞에 진지하게 경험하고 죽음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은 오늘 지금을 멋지게 삽니다. 두려워 살지 않습니다. 초조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을 깊이 묵상하신 사람은 지금도 초조합니다. 어떻게 더 할까? 어떻게 더 먹을까? 어떻게 그놈을 어떻게? 그년을 어떻게? 계속해서 그 관계 속에 묶여 삽니다. 여러분 그 관계 묶인 거 죽음 앞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찬란과 여러분의 주장이 그 죽음 앞에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렇게 분낼 일입니까? 진짜 죽음과 죽음 위의 삶을 산 사람은 그것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 이 청년처럼 이 청년 슈퍼맨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 날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그에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생생히 영원히 사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기회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썩어질 육체, 어차피 썩어질 영체, 젊을 때부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며 지금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 이 시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 질문은 제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동시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야. 네가 이것을 믿니? 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뭐냐면요, 이걸 믿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걸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영생이 주어진 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영생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남보기에 좋고 저한테는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맘양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의 주, 진짜 내가 하나님이야, 지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나를 끝까지 내 소유로 삼아서 너와 함께 복된 영원한 삶을 살게 할 거야 라는 그 확증을 주신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생명으로 부활하셨구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린 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새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깊이 만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 모든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참 기쁨을 누리시고 참 평화를 누리시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꿈꾸는 삶의 비전들, 삶의 꿈들, 삶의 성공들, 삶의 형통을 주 안에서 멋지게 이 땅에서 누리시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아, 이게 부활이구나, 이게 부활이구나 하는 그런 감격스레 예수를 만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